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요사에는 교회들이 크고 건물이 높아지고 교회 숫자가 많고 하면서 또 가만히 보면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식주의 신앙을 버리라, 이런 말씀을 갖고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럽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는데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생명체이고 유기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생명이 있기에 생기가 있고 그러기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당입니다.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문자적 많은 문제가 또 세상에 사람들에게 거룩한 공동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요. 교회는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공동체이기에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가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반대로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오히려 참 그러고 뒤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붙어서 아주 처참하게 조롱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유가 뭐니 하면 우리는 세상의 교회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방인 땅에 세워진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또 우리는 주님의 들어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살펴보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받는 교회일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4대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는 주님이 책망부터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봅시다. 4대 교회도 소아시아 서쪽 위치의 도시에 자리 잡고 있던 교회입니다. 문제는 이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서 평가받기로 살았다는 이름이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가 보면은 그럽니다. 4대 교회에 있는 교회가 천사에게 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그것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네가 살아있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살아있어야 하는 교회가 죽어있다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살아있기는 한데 아무리 의식과 움직임이 없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고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존재하는 데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죽은 교회라고 선고를 받았다면 이것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체인 교회가 죽었다고 선고를 받게 됐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소리입니다. 첫째, 물질적인 풍요로가 아주 풍부롭게 해서 교회를 죽이게 만들었다고 소리예요. 사대 교회라고 하는 도시는 두아디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고 소리입니다. 이 도시는 BC 1200년경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버가모처럼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의 위치에 있다고 소리입니다. 이 지역에서 금속 생산에 유명했으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기도 했다고 소리입니다. 이 지역을 흐르는 판토로스 강에서는 지금도 사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에서 건져내는 금으로 큰 부자들을 부유하게 누리고 산다고 소리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시민들이 삶의 사치와 음란과 안일한 생활에서 빠져 있게 되어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 풍조로가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소리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물질이 교회인 숫자가 많고 물질이 많아서 건물을 하늘 높이 지어놓고 작은 교회 성도들을 다 끌고 가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니까 이단의 소리 들은 적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이 신원사가 있고 한다. 유명하다. 기도를 잘하니까 또 그렇게 의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소리를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단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단이라 하는 교회를 가보면 그 사람들도 능력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셔서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느 쪽이 살아있고 어느 쪽이 죽어있을까요? 이단이라는 사람들도 자기가 옳다는데 지금 우리 주님이 평가하지 않으면 몰라요. 서로 다 자기 교회가 옳다고 합니다. 이단들도 굉장히 큽니다. 숫자 노릇을 많이 합니다. 돈이 풍요로워서 외국에 선교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돈이 많아서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교회를 못 살게 핍박합니다. 교회가 올바르면은 다른 교회 가서 해방은 안 부려야 돼.
우리가 2단이 됐더니 3단이 됐더니 그거 들어가서 해방치면 안 됩니다. 2단 교회를 한번 쳐들어가 볼까요? 고소해서 경찰에 불려가죠. 왜 남이 2단 교회라고 해도 그냥 2단이면 2단인가 보다 그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면 그것이지 그 교회 쫓아가서 난리를 쳐야 됩니까?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 교회 간판에다가 커다란 스티커를 탁 때려 붙여서 생전 뛰지도 못하게 붙여버렸어. 그 자동차 보면은 무슨 위반하면 위반한 딱지를 크게 붙이죠. 그거 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로 붙여놨어요. 아니 우리는 몰랐는데 박지원 누사가 얘기해서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 그걸 띄려는데 뛸 수가 있어야죠. 간판이 떨어져. 우리도 스티커를 해놔서. 그래서 그걸 띄나고, 뭘 뿌려가면서 아주 애매복해서 떼어냈어요. 왜 그런 짓 하냐, 구슬이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대로 해야지 남이 교회에다 간판에다가 갖다 때려 붙여버리고 그렇게 해방을 부르셔도 되겠어요. 그럼 띄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차라리 담벼락에다 붙여놓지. 그렇게 자기네가 옳다고 자기가 써놓은 글이 옳다고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붙여놨다면 담벼락에다 붙여놓든지 우리 교회 안에다가 넣어놓고 가든지 보라고. 그래야지 거기다 붙여서 간판을 아주 번복을 쳐서 글씨도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올바르지 못해. 근데 어느 교회가 살아있을까? 어느 교회가 살아있을까? 문제는 돈이 많았다 보니 무엇인지 돈으로 하려는 황금 만론주의 세상에 그 사상의 교회 안에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했던 것이다 합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하지만 매사에 돈으로서 해결하려는 것은 교회를 죽이는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 많으나 또 봉사와 섬김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어느 교회도 교회 청소도 또 교회에서 청소도 청소 대형 업체에게 위탁해 갖고 청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식당도 카페도 대형 업체를 선정해 갖고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나 교회에서 카페 있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확실히 있나 봐요. 그리고 교회 식당에서 돈 받고 밥을 줍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교회 식당에서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고 돈 내고 커피도 사 먹고 돈만 내면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앉아서 힘들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만 불평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그러나 그런 데서 즐기는 사람은 여기 못 옵니다. 좋은 의자에 앉아서 양복 주름이 갈까 봐서 탁 걸터 앉아서 또 시간이 있어서 돈을 내고 커피도 사 먹고 식당에서 음식도 사 먹고 하면서 사교도 하고 그런다고 소리입니다. 인천에서 여기까지 공부하라고 상담도 하고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쭉 몇 달 동안 평일날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힘들다 그 소리죠. 딱 앉아서 얘기를 하고 상담도 하고 말씀도 들어보니까 힘이 들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너무나도 잘해주니까 반찬도 싸서 주고 하면서 부부간에 잘 살라고 하면서 타일러서 해줬더니
잘 사는가 봐요. 근데 이제는 반찬 그릇도 안 갖다 주고 끝났어. 힘이 들지만 여기서 뭐를 하면은 은혜를 받으면 힘이 들지를 몰라요. 안 들어요.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요인이 되고 만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가 발을 들어놓기가 어렵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교회가 귀족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가 보니 죽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문화가 교회를 서서히 죽이게 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사대 교회도 아시아 지역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신과 풍요로 여신의 카펠레와 아뎀이 그 신전이 유명하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우상 신전이었던 곳에 몇 개의 큰 기둥을 복원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얼마나 큰지 사람 4명이 팔을 벌려도 겨우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었답니다. 그러니 그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부도덕한 의식에 거행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대 교회도 우상 문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그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우상에 물들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믹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탑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내 일생을 빌어요. 돌멩이 쌓아놓고 돌멩이로 조사서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또 빌어요. 내 일생을.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은가 모르겠어. 우상 문화의 그 사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어오면 교회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게 된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주 우상 문화가 아주 가득한 나라입니다. 사회 곳곳에 우상 문화를 문형 문화재로 만들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갈까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인터넷을 보니까 사진이 한 장이 올라와서 보니까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있더라고 보니까 사진제를 지낸다고 하는 사진이 올라있어요. 등산 동호회에서 새해 첫 등산을 하는데 산신들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답니다. 열어보세요. 인터넷 열어보면 많이 올라와요. 그 등산 아니라고 올라가서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절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사진들이. 그래서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도 교회 안에 우상문화가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저 들어가. 성도들이 그래야 잘 호응을 해. 우상문화를 해야. 그것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우상화로 침몰당하고 만 것입니다. 싹 바뀐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도 예수님을 바로 딱 믿어보세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앉으면 바뀌어버립니다. 싸움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 앞에서 감히 어디서 부끄러워서 싸워. 그렇잖아요.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팔자가 사나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앉아버리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내 나름대로 저도 성경을 많이 연구해봤고
세상에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해 봤더니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되더라고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 형식주의와 세속화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4대 교회에 아주 향한 주님의 책망을 한마디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죽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형식입니다. 형식주의 때문에.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럽니다. 네가 내 행위를 아노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는 죽어있다.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행위라고 합니다. 말이 복수형으로 행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척 많다는 것은 암시하고 있다고 소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교회 오늘날 보세요. 굉장히 복잡해요. 가보면 하는 것이 많아. 오늘날 또 말하자면 교회가 사업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아주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사가 많아요. 또 사업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도 행사가 형식에 매여서 생명력을 없는 행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생명력이 없어. 바자회인 한다든가 성도들이 많으니까 대체 한 번만 바자회 열리면 엄청난 수입이 생겨버려요.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번 바자회 해볼까요?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잘 참석하였으나 복음이 핵심인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도 많이 했으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선교가 빈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보면 교회가 대단한 교회 같으나 실제로는 형식과 외식에 붙들려서 영적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 진리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없더라고 소리입니다. 그러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찾아볼 수 없고 인간 중심의 모임과 진교만 있는 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진교가 되고 말아 인간의 중심으로. 또 하나는 세속화되어 있더라고 습니다. 교회가 진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세속화되어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렇다면 모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습니까? 과연 살아서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죄악의 가득한 이 세상에 생물 같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상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너희 교회는 살아있느냐?
혹 죽은 교회가 아니냐? 꼭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의 다른 바가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신 뜻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렇잖아요. 4대 교회만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괴롭다. 주님 앞에 대답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도 4대 교회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지 우리가 아는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고 있는가? 우상 숭배와 형식주의의 세속화에 빠져서 실상은 죽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건물이 번듯하게 세워진 교회,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십억의 빚을 내서라도 교회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어 놓으면 한 주일에도 수십 가정씩 몰려온답니다. 그러나 시골 교회가, 개척 교회가 환경이 연약한 교회는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소리입니다. 그런 교회는 문 닫고 있다고 소리해요. 결국은 교회가 거룩함과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반듯하게 제대로 됐다면 기독교가 바로 있어야 돼. 그런데 기독교가 반듯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우선꼴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바로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뚤어지지 않아요. 왜? 기독교인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면 3분의 1만 성경대로 제대로만 가면 우리나라가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분간을 못해. 정치인들에게 아부하고 있습니다. 안 된 것은 안 된다, 된 것은 된다, 바르게. 옳고 그러면 바르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정치인들한테 아부의 권력의 신여가 돼 있어. 왜 하나님 말씀이 정치의 신여가 돼야 됩니까? 권력의 신여가 돼야 됩니까? 그 사람들 끌고 와야지. 예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게끔 해야지. 왜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시 다른 교회는 아주 핍박이 심해서 순교도 나오고 환난도 당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전혀 핍박이 없습니다. 아예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소리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교회 사탄이 공격조차도 하지 않아요. 치시한 교회. 왜? 이미 교회 건물 크고 성도는 많지만 공격할 이유가 없어. 왜? 이미 죽어있는 걸, 사탄의 손에 잡혀있는 걸, 대형교회라고 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마귀가 더 많아. 대형교회 목사가 마귀의 왕초가 된 수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런 가치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편안함과 착각하고 또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편안할 때가 무서운 것입니다.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아무런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는 상태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풍파가 찾아올 것이 알기 때문에. 바다가 잔잔한 것 같지만 갑자기 몰아붙여버려요. 왜? 정신을 못 차리면 어느 순간에 바람이 친 줄을 몰라. 저도 섬에서 자라서 옛날에는 풍선이었습니다. 기계뼈가 아니었고.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하고 부자에 배를 타고 갔거든요. 바다를 쭉 가고 있는데 이런 데로 말하면 돌풍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바람이 들어치는 거. 그런데 풍선을 타고 가는데 내가 앞에 돛대 줄을 잡고 있었어요. 줄을 놨다 당겼다 하는 거예요. 바람이 약하면 딱 당기면 도풍에 바람이 쌓여. 그러면 배가 빨리 가고, 너무 빨리 가고 바람이 세다 그러면 줄을 놔줘야 돼. 조금 저항을 덜 받게끔. 그래 놔줬다 당겼다 하는데 우리 큰아버지는 키를 잡고 있고 뒤에 도풍이 더 커요. 중간치하고 앞에치는 적어요. 그런데 나는 중간치를 잡았어. 큰아버지는 뒤에 큰 도풍을 잡고 있어요. 그러고 가는데 잘 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휴 신나. 배가 옆으로 반쯤 들어서 가는데 그거 멋있어요. 기계뼈하고는 틀립니다. 풍선은 옆으로 반쯤 들어놓아야 더 빨리 가. 파도 소리가 슉 소리가 납니다. 물을 갈고 가니라고. 그래서 한참 가는데 갑자기 배가 슉 몰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요. 근데 반이 아니라 더 들어놓아요. 그래서 나는 더 세게 잡았네. 신나게 가니까.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급하니까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야시가 나 빨리 돛을 넣으라 그래. 갑자기 돌풍이 들어 닫혀버린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바람만 세게 되니까 배만 빨리 가고 총알같이 가니까 확 땡겨 있으니까 큰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 놓아버리라고요. 놓으니까 배가 이렇게 일어나요. 다시.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은 그걸 알고 나는 모르니까 그냥 세게만 땡기고 잡고 있으니까 배가 그냥 총알같이 샥 풍선인데 얼마나 세게 나가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두려운 거예요. 바람이 잔잔한 것 같지만 바다가 잔잔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돌풍이 몰아다칠까 봐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선장은. 두 번째로 사대교회는 향한 처방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처방을 내립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해결하려면 어찌하여서 할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도풍을 딱 잡고 나는 머리가 다 긁었는데 정신을 차려서 딱 정신을 차려갖고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그 소리요. 계속 잡고 있었으면 배가 주저부져 버리죠. 깨어 있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으로 강하게 하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죽었다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 소리야. 말씀을 알아야지요. 말씀을 모르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면 죽어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야 할까요? 누구든지 누가 와서 깨워줘야 해. 그럼 누구가 깨워줄까? 그럼 누가 깨워줄 것이야? 너는 이라고 했죠. 너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는 누구냐? 교회 목사들을 말한다 그 소리야. 목사들이 깨워줘야 돼. 그게 어떻게 깨워야 합니까? 깨워서 아직 남아있는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목사들이 너는 이 시대의 교회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깨우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깨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몇 사람만.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이 숫자는 적지만 이 몇 사람이 깨어 있으면 많은 데 가서 많은 사람 잠든 사람을 다 깨우더래야 돼.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만약에 이 방에서 수십 명이 자고 있는데 한두 사람만 소리 질러 보세요. 다 깨뜨려.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가지고 그 정신 못 차는 사람들을 깨워놔야 돼.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깨워 있으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깨워 있어. 다른 사람 깨우러 안 가려고 했냐고. 깨우러 가야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갖고 와서 깨워. 숫자는 적지만 100명, 200명, 1000만 명을 깨울 수 있어. 못해요? 아멘. 아멘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알아요. 뭔 말 하려는지 알겠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안다고 소리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뭐냐? 불침범이라고 있어. 남들을 잠들어 있을 때 깨어서 보초를 쓰는 사람입니다. 비상시대,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를 깨웁니다. 그러면 내무반 전체가 일어나죠. 몇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어. 만약에 그 깨우는 자가 잠들어 있다면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침범 쓴 사람이 잠들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내부만에 다 잔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위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둘째로 남아있는 자들이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굳건해야 돼. 무장해야 돼. 저는 가끔 그럽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우리가 몇 사람이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뜰까? 그런다고 자동차에다가 앰프를 막 싣고 멀티비드를 장치해갖고 막 소란을 피우고 돌아다녀볼까? 그것도 힘들어. 경비가 떨어지니까. 많이 연구해봅니다. 그래서 하다 해서 요새는 이 영상시대야. 눈으로 보면 가짜도 영상에서 말하면 진짜로 믿어버리는 시대야. 그러니까 TV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났어. 요새는 TV 때문에 사람 버리고 있더라고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편리할 때가 상당히 좋죠. 편리하게 쓰라고 했는데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지금. 들어간 것이. 그래서 저도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생각한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알려야 되겠다. 작은 거라도 알려야 되겠다. 본 사람은 다행이고 못 본 사람은 알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셔야 돼. 우리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 하면 우리 성교로 돼 있습니다. 바울 복음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피하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연구하면 이쪽으로 오게끔 하는 유튜브를 뛸 거예요. 전화도 띄울 것이고 찾아와라. 한번 대화해보자. 한번 찾아와라. 대화해보자.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다시 보면요. 깨어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의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지만 아직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소리해요.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있어. 아직 죽지 아니한 그러한
그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수이지만 있다고 소리야. 적은 숫자라도. 그러기에 그들을 살리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다 죽어 있는데 그래도 소수의 우리 교회는 있어. 우리 교인들은 살아있다고 소리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장하고. 그래도 숫자는 적은 숫자로 있더라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영적인 상황을 마치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곧 숨이 넘어갈 것한 비슷한 내용이라고 소리야. 빨리 살려야 된다. 우리 적은 숫자지만 큰 교회를 가서 정신 차려야 돼. 나가서 해치해야 돼.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남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는 식물인간이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더라고 소리입니다. 그러면 상황 판단을 못하니까 아무런 역할을 못하니까 그저 먹고 싸고 하는데 실상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소리예요. 무언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끔찍도 안 하고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당할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소리예요. 우리 책임이 뭡니까? 우리 책임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나 그 교회가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마치 풍을 만나서 몸을 비트는 사람같이 돼간다고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하반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다고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을 못 찾았다. 내가 바로 가지 못하고 있다. 완전한 것은 찾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그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나타난 말씀대로 소수를 제하고는 모두 옷을 더럽혀 있더라고 그래요. 몇 사람만 제하고는 전부 죽어 있어. 더럽혀져 있어. 아마 버가모 교회나 두아라노 교회나 대다수는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 소수의 무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정반대로 소수의 남은 자들만 신앙을 지키고 나머지 다수는 문제인 교회였다고 소리예요. 온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전부가 문제예요. 소수 몇 개 교회나 조금 근데 맥을 못 쳐. 작은 교회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기서 옷을 더럽혔다는 말은 세속 문화를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전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황금 만능주의,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 문란으로 세상으로부터서 욕을 먹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타락하여 신앙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노니 네가 어느 시각에 네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에 복음을 받는 때 그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소리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도들은 회개를 마음뿐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소리예요. 행동으로. 참된 회개는 지키는 일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회개는 말로만 해보면 안 돼요.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행동이 따라 붙어야 돼요. 참된 회개는 행동이 따라 붙은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붙어서 이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온 줄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주님께 하신 말씀을 따르면 돌이켜야 합니다. 본문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회개란 것은 메타노이라고 단어가 그 뜻은 되돌아간다 그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것이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고 회복할까요? 멈춰야 합니다. 모든 것을 끝내 멈춰 하지 마라.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되돌아가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 되고 돈밖에 모르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는 모습을 벗어나 버리고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전부 가짜란 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없고 그 속에 희생과 헌신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형식주의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형식주의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아시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드리는 양과 소 아주 아주 진절한 그 아주 좋은 저희를 하고 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마당만 밟고 받는다고 한다고 소입니다. 교회 요새는 말대로 교회 문턱만 밟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첫사랑 회복하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심각히 애통하여 가슴을 치는 사람은 적더라고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우리가 첫사랑 하니까 뭐지? 믿음의 첫사랑. 물론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내가 비유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소리입니다. 처녀 총각 만났을 때에 그 이상 좋은 거 없어. 그렇죠? 그 이상 좋을 수 없어. 그런데 살다 보면은 퇴색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례사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검은 머리가 팥불이가 아니라 금방 어떻게 해버려요. 그 약속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그런데 요새는 예식장에서 서약을 하더만. 옛날에 구식 때는요 서약이 없어요. 사무관대 쓰고 마당에서 예식을 하면은 그 사람들 그대로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진짜 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호화스럽게 예식장에서 멋지게 비디오 촬영도 하고 사진도 아주 대형 사진도 찍고 진짜 너 아니면 못 사는 식으로 갔던데 아마 예식장에서 하객이 그 부주돈 놓고 가고 나면 봉투 정리하기 전에 헤어져 볼 때
그 첫사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때는요, 굉장합니다. 추우면 옷도 벗어다 막 입혀주고, 자기는 떨면서도 이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얼마 안 가면 그냥 반대로 뒤집어져요. 그냥 금방 헤어지고 난리야. 그래야 되겠냐, 그 소리입니다. 첫사랑, 처녀총각 때는 얼마나 처음에 만났을 때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저 세상 갈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그 사랑이 유지해야 돼. 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비유로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탁 나왔을 때 그 마음을 변치 말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완전히 첫 마음으로 돌아 있어야 돼. 첫사랑으로. 그리고 냉랭해진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쵸? 뜨겁게.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만일 깨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둑처럼 생각하지 못할 때 나타나서 심판을 한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도둑같이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언제 나타날지 몰라. 심판하러.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회개가 열매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향한 그 칭찬을 그러면 무엇일까? 사대교회는 소수의 거룩한 성도가 있다 그 소리예요. 작은 교회, 적은 숫자가 있어서 칭찬해 준 거예요. 다 야단친 것이 아니고 적은 숫자 용기를 주네라고 칭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사대교회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었으니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라. 사대교회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 소리. 왜냐하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몇 사람 때문에 그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은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 흰옷을 무엇을 상징하냐? 흰옷은 이것은 거룩으로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흰옷은 거룩을 말한다고 소리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옷을 씻혔으니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이 옷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그들이 신앙을 정절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에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주님이 하나님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은 믿음을 순수성과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깨어있는 성도들을 그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약속을 하셨다고 소리입니다. 나가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과 영광의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확실한 보증인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 이름을 가졌으니 죽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러잖아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우리가 살아야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 그렇죠?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사대교회 곁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마치 현대 유럽의 많은 교회들 같습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기에 물질 만능, 우상 문화, 형식주의, 세속화된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건 다 버려야 돼.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무슨 알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무슨 신우 한다고 뭐 한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이미 신우는 성경에 있어. 우리가 뭐 기도해갖고 뭐 당신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건 엉터리요. 이미 성경에 기록돼 있어. 신우가 나와 있어. 그 말씀대로 따르면 모든 것이 고쳐져 바로 돼요. 모르니까 헛소리야. 와서 배워야 돼. 말씀을 그래서 자꾸 찾아서 배우는 거예요. 신운서 개인한테 그 사람한테 신운서 준 거 아니에요. 잘못 엉터리야. 말씀에 신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가면 신운서를 받아. 말씀대로 하면 받아. 그래갖고 다른 사람한테 성경에 이러이러하니까 당신 이렇게 하지 마 하고 이게 그 신우예요. 당신 정신 차려. 정신 이상한 사람 정신병을 고쳐주는데 말씀을 딱 갖고 얘기해야 돼. 그 신호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자기가 작사 작곡한 거 아니에요. 무당들은 점쟁이 모양으로 그렇게 하네. 그 무당과 점쟁이는 가짜 엉터리요. 전부가 맞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돈을 안 내면 다시 병이 난다고 그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 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사대교회 세상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 성도처럼 이 사대에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대교회 남은 자들, 그 소수가 남은 자들이 주님이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정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